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에라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에라. 자, 바에라에서 우리 바브는 그리고 그랬어요. 그리죠. 그리고 유드가 나왔어요. 뭡니까? 3인칭이죠. 그리고 그가 뭐 했다? 라 했다. 예. 제목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아, 히브리어 저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 없이 듣지 마세요. 자꾸 새기면서 들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 장년들도 하루에 히브리어 알렙부터 타브까지 하루에 한 번씩만 쓰세요. 하루에 한 번씩만. 그러면은 한 달 만에 외워지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많이도 안 말입니다.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예, 안 한 사람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히브리어 모르는데 한 사람은 한 달 만에 다 외워요. 머리에 총명함을 떠나서 이거 예전에 다 실험해봤던 거예요. 예전에 우리 히브리어 스쿨 할 때 권사님들부터 집사님들까지 그 우리 예시바 학교 어른 버전 할 때 다 했었는데 한 달 만에 다 외웠어요. 한 달 만에. 몇 번? 하루에 한 번. 시간 얼마 걸립니까? 한 5분에서 10분. 여러분이 하루에 5분에서 10분을 투자해가지고 한 달 후에 히브리어를 아는 자가 되는 것과 모르는 자가 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아멘. 여기 나는 다 뭐 알고 있는데 하시는 분은 더 많이 아시면 좋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아셔야 돼요. 적어도 알파벳은 아셔야 돼요. 네, 가끔씩 내가 몇 년 전에는 시험도 치고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들 새로 오신 분들 잘 모르겠지만 집사직 걸고 시험도 보고 그랬어요. 80점 이하는 집사 다 떼버린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때 등록한 지 한 달 채 안 됐던 우리 유영 집사님, 권영 집사님 빼고 다 외웠었어요. 그래서 등록한 지 한 달도 안 돼가 내가 봐줬어요. 이번에는 봐야겠지, 그지? 예. 언제 또 부지습관에 도적같이 시험이 날라올지 모릅니다. 예, 목회자가 하는 길이 뭐 있겠어요? 여러분하고 시험 들게 하는 거지. 시험 들게 해서 뭐 하겠어요? 잘하게 해야죠, 그죠? 제가 계속해서 이제 올 한 해 하나님이 이 쉐미타의 해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정비하기를 원하실까에 대한 마음을 늘 고민해요. 저에게는 이 쉐미타의 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5782년에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주어지는 7년간 내가 담아낼 것이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치우치지 마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해서 치우치지 마라. 쉐미타에 들어오면서 어떤 면에서 봤다면 제가 버린 것처럼 느껴졌던 조윤기 목사님의 신학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조명하게 하셨어요. 저는 토라에 들어오면서 기존에 배웠던 모든 신학과 이론들을 다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토라 안에서 재정렬했었고,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정렬되지 않았던 신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조윤기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그게 일부분적으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제 안에 강하게 선포되어지지 못했던 것은 늘 이제 그 토라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부인해왔던 자아 부인과 어떤 물질에 대한 그 번영과 기복에 대한 추구함과 그동안 흔히 말하는 어긋난 신사도 운동, 잘못된 신사도 운동이 가지고 왔던 그 폐해들을 제가 직접 목도하고 경험하고 지나오면서 이것들이 가지치기 되어야 된다.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도 신사도 운동의 중심에 서서 사역했던 인물 중에 하나였고, 이게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부터 제가 8년 전에 과감하게 그 단체와 신학을 잘라내면서 주의 토라 앞에 다시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뭘 가르치시는가 그걸 보면서 지난 8년의 목회를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목회로 제가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성령의 사역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근데 이 쉐미타의 해를 들어오면서 요셉의 천고를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7년 풍년의 때의 약속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제가 늘 말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언약에서부터 기인한 바라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꿔야 됩니다.
오늘 요셉이 꾼 꿈, 오늘 바로가 꿨던 꿈, 오늘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그 벨드사살과 오늘 다니엘이 계속해서 계시 안에서 꾸어가는 그 꿈들 가운데서 오늘 그들의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철저하게 계시가 이끌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축복이든 기근이든 풍년이든 가뭄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시 안에서 그것들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 2년의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부흥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은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그 부흥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집으로 섬기게 하실 것이고, 또 요셉의 창고로 준비시키셔서 섬기게 할 것이다. 영과 물질,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이 두 가지 요소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다시 기복과 번영이라고 하는 어긋난 길에 들어서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우리 안에 올라올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이 계시가 좀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눈과 귀가 열리셔야 됩니다. 보면 뒷북치는 분들이 있어요. 가라고 할 때 가만히 서 있고 멈춰라 할 때 막 달려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계시의 템포가 맞아야 돼요. 앞으로는 계시의 성취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게 뭡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것에 완성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들 가운데 이 시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인데, 마지막 시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 곧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쉐미타의 해 가운데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 영적인 복과 이 땅의 복, 영과 물질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지난 7년의 시간 동안 제가 토라를 통해서 정말 이 신령한 토라, 영의 토라라고 늘 말했죠. 제가 영의 토라를 여러분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땅을 부욕해 하고 땅을 기름지게 하고 물질적인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계시들을 여러분에게 풀었습니다. 두 개가 계속 부딪히는 것만 같았을 때에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죠. 토라가 비의 축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그리고 신령한 복이 내려오면 당연히 땅은 기름져진다. 그 비를 받은 땅은 그 씨앗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당연한 원리이고 당연한 순환의 원리였어요. 그 부분을 하나님 조명하시면서 오늘 토라를 따라왔던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만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영적인 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상적인 것이죠. 네. 영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현상적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는 거죠. 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의 열매를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나무가 뿌리에서 어떠한 진액을 뽑아 먹었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맺는 열매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가 왜 참 감람 열매를 맺습니까? 비옥한 땅에서 언약에서부터 진액을 뽑아 먹었기 때문이에요. 돌감람나무, 야생 감람나무가 왜 야생 열매를 맺습니까? 뽑아 먹은 진액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척박한 땅에 심겨졌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이 토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게 되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물질적인 복은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쉐미타이 가운데 언약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의 균형을 잡아가면서 보고 선포하고 달려가서 이 쉐미타가 끝나는 해에 모든 빚이 탕감이 되고 오늘 우리 안에 삶에 있던 모든 가정의 문제들이 회복되어지고 막혀있던 담들이 허물어지고 7년을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스타트선을 주님께서 라인업 시켜주실 거예요. 그게 올해 주어진 우리의 1년이에요. 치우치지 마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의 원리를 깨달으세요. 영적으로 더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의 현상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엄마는 맨날 첫날 교회에서 사는데 집구석은 집구석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응? 한국 교회가 그동안 가져왔던 폐해가 뭡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현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뭐까지 무너졌어요? 영적인 것조차도 그릇된 길로 가버려요. 예. 오늘 여러분 토라를 보십시오. 제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뭐냐면 토라는 아주 심오한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일반적인 우리 삶의 일반적인 육적인 패턴까지도 다루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까지 간섭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느냐까지도 간섭하고 있어요. 심지어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 것까지 간섭하고 있어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은 토라를 깊게 배우셔야 돼요. 오늘 내 믿음의 배우자가 토라와 비춰봤을 때 합당한가? 그걸 봐야지. 뭐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가? 뭐 다 필요 없어. 얼굴 잘생겼는가? 얼굴 보고 평생 못 살아요. 네. 인물 좋은 것도 10년이면 끝나. 10년도 길게 쳐준 거야. 네. 우리 지금 어떤 분들은 그런 목사님 나는 이미 결혼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바라봐야지. 우리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 축복. 예. 첫 판부터 홈런 치시는 하나님, 역전에 홈런 치시는 하나님. 예. 두 가지 복이 다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더 온전케 하기를 원하세요. 영적으로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이 하는 일과 물질적으로도 견고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예. 물질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영을 뒤로 하면 안 되고 영적인 것 때문에 이 환경적인 것을 또 등에시해서는 안 돼요. 균형을 잡으십시오. 네. 지난주에 우리가 레크레카를 했어요. 레크레카 하면서 레크레카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레크레카 너는 가라. 너는 가라. 이게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레카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시자마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동진이를 오늘 보자마자 가라. 그럼 레크잖아. 레크 가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레카 니 가라. 처음 보자마자 어디를 가요? 부르심을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서.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여러분한테 만나는 어떤 분들이 너는 가라 그랬을 때 어떤 분은 아멘하고 가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지금 뭔 소리야 이러고 막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보자마자 명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아브라함의 그 영이 깨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영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정확하게 이 영으로 인지하고 담아낼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 영이 깨어있는 자들, 영이 깨어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가르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잠들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 때 은혜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11조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영이 깨어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부분에서는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어떠한 부분에서는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잠든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걸까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상처, 이게 제일 커요. 나는 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사랑해. 근데 쟤만 싫어. 왜? 쟤가 나한테 상처 줬거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오늘 영이 깨어있지만 그 누군가를 향해서 대할 때 영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원수가 이미 취해버린 거예요. 마귀가 딱 잡아먹은 거예요. 뱀이 물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거는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물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온전해지길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계속해서 모든 영역에서 전인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분적으로 역사하시고 부분적으로 복을 주시는 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삼중 축복이라는 게 있는데, 전인적 축복이라 그러는데, 우리 전인적 축복이는 뭐냐면은 영의 축복과 그 다음에 환경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축복이에요. 네. 오늘 이 말씀이 요한일서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뭐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하는 일이 잘되고, 그죠? 환경이죠. 그리고 강건하기를, 강건은 뭐예요? 강건 거꾸로 하면 건강하기를, 육신이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요한은 교회와 주의 몸된 성도들을 향해서 영혼이 잘되라, 네 영혼이 우선이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복을 주지 않았어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하는 일도 잘 될 거고 건강할 거야. 이 온전한 전인적 축복.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전인적으로 살아나고, 전인적으로 복을 받고,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전인적으로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전인적인 성장을 해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처예요. 상처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잠들어 버려요. 예. 그래서 상처받은 자가 나오는 잠든 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단만 해요. 판단을 해요. 영이 깨어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거든요. 영이 깨어있는 자들은 기도해요. 근데 영이 그 부분에 잠들어 있는 자들은요, 판단만 하고 있어요. 입으로 죄만 짓고 있어요.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 능력 있는 말을 하고 능력 있는 생각을 하는 거, 네. 하나님 언약의 길에서 말하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하다 그걸 따라가면요,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생각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에는 부정적인 게 없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부정적인 게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의 넘어짐과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환난까지도 장차 올 영광을 위해서 딛고 가던 디딤돌인 거지, 걸려 넘어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정적인 비전을 제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그렇지만 오늘 믿음과 능력과 언약이 없는, 밑도 끝도 없는 긍정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세계적인 사역자들의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특히 치유사역자들 보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 치유하셨습니다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일어서십시오 그러면 막 수십만 명 모인 자리에서 막 한 몇십 명이 일어나요. 치유받았다고 막 휠체어에서 막 일어나요. 예. 그럼 이제 하나님 역사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한 20-30명 치유받고 난 다음에 집회가 끝나면 수백 명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왜 나는 치유 못 받았냐고, 왜 나는 치유받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해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이 아멘하고 반응하고 행동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언약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언약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라니까요. 오늘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언약이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능력은 언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토라를 읽고
토라 안에서 언약을 찾아내고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부터 내 믿음이 출발되는 거고 거기서 나의 능력이 나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삶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앞날을, 여러분의 비전을 여러분의 상처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좀 부분적으로 보고 있는 여러분이 상처받았던 그것들을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십시오. 언약으로 보세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니 왜 목사님 나 상처받은 건 난데 왜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가를 위해서 내가 이 카나 지금 네 잘되라 그러는 거지 라고 늘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능력 있게 말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긍정적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오는 믿음과 능력과 긍정의 비전을 보기 위해서, 그 꿈을 꾸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이 부분적으로 영이 깨어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잠들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잠들지 마십시오. 오늘 교회와 목회자를 향해서 잠들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비전은, 여러분의 미래는 주님의 언약 안에서 영광을 향해 가고 있어요. 잠시 잠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넘어짐이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영광을 위해서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환난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장차 올 영광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 환난의 때에 항상 위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에 위기가 왔어. 그럴 때 그 위기를 기도하고 음성 듣고 대처했을 때 교회는 항상 더 큰 기회를 얻고 더 크게 성장했어요. 하울렛 세터 처치가 지금의 영향력을 갖고 지금의 능력을 갖고 계속해서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위기를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회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 자빠져 있지 마세요. 털고 일어나서 기회를 삼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레크레카 하나님의 명령, 부르심이 임하려면 영이 끼어야 된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늘 부르심, 내 부르심이 어디 있습니까? 묻는데 그걸 묻지 말고 영이 끼어 있기를 더 애쓰세요. 영이 끼어 있어야 돼. 부분적으로도 잠들면 안 돼. 그래서 오늘 레크레카 영을 끼워라. 영을 끼우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영의 깨어남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이 영을 항상 깨어나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모해야 된다. 난 정말 이 영의 사람이 되고 싶다. 영이 깨어난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그 전인적으로 영이 깨어난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 그 성공한 CEO들이요 아침을 잘 쓴대요. 아침.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중에서 늦잠 자는 사람은 없답니다. 자, 늦잠 자는 우리 혹시 영혼들이 있다면 정신 바짝 차리세요. 미라클 모닝까지도 필요 없어. 괜히 힘들게 미라클 모닝 하지 말고, 내 삶에 있어서 늦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늦잠을 잘하면 아침 시간을 바쁘게 그냥 후두둑 준비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말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오늘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믿음과 기도하면서 언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CEO들의 책을 읽었을 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일어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고 이룰 어떤 성취들을 생각하고 2, 3분 정도 그런 루틴을 돌리라고 해요. 루틴을. 그러면 아침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영적으로 내가 해석을 해봤어요. 아침에 성도들이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이 오늘 내게 행하실 일들을 막 생각해보고, 하나님 내게 주실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것들을 내가 막 기대하면서 설레면서 아침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 아침 5시가 됐든 9시가 됐든 10시가 됐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 떴을 때 늦었다 그래서 막 하지 말고 눈 떴을 때 2, 3분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면서 쉐마 이스라엘 하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오늘 여러분의 그 삶을 영적인 루틴을 돌려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영의 깨어남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의 깨어남을. 우리 사역자들과 레위인들이 하루에 5번 알람 울리게 해가지고 기도합니다. 이거를 한지 제가 수년이 됐어요. 지금 수년이 됐는데 늘 하는 이유가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이 깨어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일하다 보면 하나님 금방 까먹잖아요. 여러분 일하면서 하나님 생각 계속 많이 합니까? 일하다 보면 금방 까먹지 뭐. 그렇잖아요. 예. 드라마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생각합니까? 금방 까먹잖아요. 예. 그래서 시간을 맞춰놓고 내 영을 깨우도록 이 시계가 나를 깨워주도록 9시 띠디디디디 내 영을 깨웁니다. 12시 내 영을 깨웁니다. 3시 내 영을 깨웁니다. 6시 내 영을 깨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깨워가는 거예요. 예. 구조적으로도. 근데 이걸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의 깨어남을 사모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모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영을 깨우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부르짖는 기도해라 그랬죠. 부르짖어라. 소리는 영과 연결되어 있다. 소리는 영이다. 소리는 영의 진동이에요. 그래서 기질과 상관없이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부르짖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을 깨우는 소리가 사랑으로 양육받아야 된다. 사랑으로 양육받아야 된다. 이거는 리더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것인데 오늘 여러분의 세런들과 여러분의 제자들과 영적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양육해라. 사랑으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리더들이 사랑으로 양육할 때 그것도 사랑으로 존중함으로 받아야 돼요. 자꾸 받아야 돼요. 난 니보다 더 많이 아는데 많이 알아서 리더로 세워준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내가 세움 받지 못한다는 거를. 많이 알고 있어서 잘나서 세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수 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 앞에 세워진 리더가 잘났든 못났든 오늘 사랑의 마음과 존중의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영을 깨워라는 거예요. 영을 깨워라. 그래서 영이 깨어나면 바에라 뭐한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실 것이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뭐예요? 나타남이에요. 나타남. 계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과 환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본다. 하나님 봤다 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 본 분들 책도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봤다 하는 분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예수님 봤다는 거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데요? 그러면은 표현을 잘 못해요. 우리 늘 아는 거 불꽃 같은 눈동자와 뭐 흰 머리 그건 나도 알지. 계시록 통해서 봤으니까. 근데 사실 진짜 그래요. 내가 그분들이 하나님 봤다는 걸 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본 거는요 영으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죠? 근데 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개념이 좀 달라요. 하나님을 봤다는 건 그걸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내가 인식했다, 인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실제로 뭐 하나님이 막 드레스를 입고 막 영광 가운데 오시 그래서 그 예수님 잘생겼더나 물어보면 그런데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잘 못 봤다. 그러니까 이게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보는 걸 영으로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영의 눈으로 나아가야 돼요. 영의 눈으로. 이 앞전에서 내가 왜 계속 이 영의 깨어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은 영이 깨어난 자가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영이 깨어나 영의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영이신 하나님은 또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이분은 창조주다. 나는 뭐다? 피조물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안에서는요, 이거는 관계 설정 자체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포하고 있는 성경적인 전제는 뭐냐면, 피조물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야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뭐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창조주를 이해하고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바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 우리 야훼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 계시의 종교라 그래요. 계시의 종교.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만난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이방 종교들은 자기가 고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그 금욕을 하고 수행을 하고 혹은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걸 해가지고 신에게로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구도라는 걸 하죠. 구도, 수도. 근데 정작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죄 짓고 죽어만 가고 있었는데,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기독교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영지주의는 단순히 마르시온이 이거를 집대성했지만은 마르시온이 출발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바벨론 종교, 바벨론 때부터 있어요. 바벨, 창세기 11장. 바벨탑이 뭐예요? 영지주의예요. 뭡니까? 우리가 탑을 쌓아서 어디에 닿자? 하나님께 닿자는 거예요. 닿아요, 안 닿아요? 하나님 기다렸다가 평생 가도 안 될 것 같아요. 내려오시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는 오시는 하나님을 얘기한다니까.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이 신비주의 영성과 영지주의 영성의 핵심이 뭐냐? 내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 이거를 갖고 있어요. 이게 깨져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그래서 계시의 종교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줬기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의 방향과 달라졌다면 하나님의 침묵을 아마 느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신다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시죠? 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내게 말씀을 안 하시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향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몇 시간을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수십 시간을. 그 많은 시간을 다 어디에 써요? 방향을 틀고 내 의지를 꺾는 데 써요. 자아를 꺾는 데 쓴다고. 그래 꺾고 분질러가지고 관절을 뒤로 밖으로 해가지고 돌려놨더니 바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향에 하나님을 역사시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임하십시오라고 하지만 그 임하심은 반드시 뭐가 전제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가는 길에 성령님 역사하십시오가 아니라 성령이 계신 곳에 내가 나아가야 돼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11조도 많이 하고 막 학교도 세우고 건축 공부도 많이 하게 내게 복을 주세요. 이게 틀렸다는 이 생각하고 있었으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내 힘과 능력과 내 에너지와 내 대장을 거기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요. 번영신학과 기복주의가 이게 문제예요. 번영신학과 기복주의가 내가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지주의적인 발상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조윤기 목사님의 신학을 번영과 기복으로 오해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토라를 깨닫고 난 뒤에는 제가 순복음 목사기도 하고 한 세대 출신이기도 하지만 조 목사님의 신학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성령 하나님께서 조 목사님 승천하신 그날 아침에 내가 기도하는데 조윤기 목사님의 영적인 유업을 네가 체크해야 된다, 봐야 된다, 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 그때가 포항 집회하는 때였는데 집회 끝나고 제주도 오자마자 제 서재에 있는 모든 조윤기 목사님의 책을 다 꺼냈어요. 그래서 쌓아놓고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놀라운 거 있어요. 조윤기 목사님의 신학은 기복주의가 아니었어요. 조윤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분명히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부어줘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병이 고쳐지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도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고 복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읽으면서 어라 이거 기복이 아닌데 이거는 번영신학이 아닌데 이분은 성경대로 잘 가르쳤는데 대가는 대가예요. 어떻게 이 성경적 나는 어렵게밖에 못 가르쳐. 나도 나름대로 쉽게 가르치는 편인데 조윤기 목사님 얼마나 쉽게 가르쳐요. 제가 조윤기 목사님 4차원의 영적 세계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읽었거든요. 고1 때 읽고 충격에 빠졌어요.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이걸 읽으면서 정말 이게 말씀의 언약이 기인한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버렸던 수많은 4차원의 영성에 대한 신학들을 다시 한번 토라 안에서 셋업하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많아지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그럼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때 이후로부터 창세기 14장 이후로부터 밤마다 마실 나갈 때마다 하늘의 별이 보일 때마다 자기 자손을 바라봤을 거 아닙니까? 저 별은 이스악, 이 별은 야곱 이러면서 막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나이가 100살이 다 돼가고 와이프가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새끼는 하나도 없지만 그 별을 볼 때마다 저 별은 나의 몇 대손, 이 별은 몇 대손. 아니 지금 아론의 157대손이 있는데 있어요. 미국 가면 아론의 157대손 가이코엔 박사인가?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모든 지금의 아론의 157대손까지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꿈을 꾼 거예요.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꾼 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준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여서 선포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환경과 현상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추구해서 하나님 역사를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요. 김지사, 최집사 동시에 갔는데 최집사 응답받고 김지사 응답 못 받았다. 똑같이 기도한 것 같아 보이고 똑같은 문제를 놓고 간 것 같아 보이지만 얘는 언약이 있고 얘는 언약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점검이 돼야 돼요. 기독교는 영지주의가 아니에요. 비나이다로 복 받는 거 아니라 그랬죠. 명언 아닙니까?
기독교는 빌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순종해서 복을 받는다. 내가 이거 진짜 나를 깨닫게 하신 거 성령이시라니까. 너가 어떻게 이런 걸 깨닫지? 응? 이게 여러분 되게 심플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 한국 교회 성도들이요 빌어서 복 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100일 해야 되고 뭐 작정기도 몇십 일 해야 되고 그거 해가지고 뭘 받겠다는 거지. 나는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거. 왜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가 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절간이 그걸 한다면 이해가 돼. 절간은 그거 하더라고. 근데 왜 우리에게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100일 기도 그거 하면 붙고 안 하면 안 붙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게 좋겠죠. 오히려 수험생을 위한 100일 순종의 기도. 자기 뜻대로 아닌 거 아버지 뜻대로 서울대가 붙었지만 아버지 뜻대로 지방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거. 아버지 뜻대로 수도권에 있는 대학 갈 수 있지만 지방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심의 구조에서 우리가 훈련해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토라의 훈련이고 영성의 훈련. 신앙 훈련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밑도 끝도 없이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기도 생활이 중요하고 말씀 생활, 예배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나타나셨다. 이게 라거든요. 라가 뭐냐면 요 단어가 나타나셨다라는 게 하나님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라를요 뒤집으면 뭐가 되냐면 오르가 돼요. 오르. 오르는 무슨 뜻이냐면요 빛이란 뜻이에요. 빛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뭐와 연결되어 있다? 빛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현상을 볼 때요 사실 눈으로 보는 겁니까? 빛으로 보는 겁니까? 내 눈에 뭐예요? 빛이 작용해서, 그죠? 시력이 좋아서 보이는 게 아니라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예. 빛으로 보는 거라니까요. 예. 예. 빛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밤에 안 보입니까? 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빛이에요, 빛. 빛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빛. 영의 빛으로 우리가 뭘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본다. 영의 빛은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셨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가장 먼저 뭐부터 하셨어요? 빛부터 비추셨어요. 예. 가장 먼저 이 땅에 빛을 비추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앞으로 창조될 모든 피조물들이 뭘 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니라 무슨 빛이에요? 보좌의 빛이죠. 보좌의 빛이에요. 보좌의 빛. 이 보좌의 빛을 비추길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께서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죠.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뭘 보게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보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아버지의 보좌와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 아버지의 보좌의 언약을 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들, 그것은 바로 영의 눈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알 수 있다.
주님을 볼 수 있다. 주님을 본다라는 건요, 그 뜻을 알아서 할 수 있다. 그 부르심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이걸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토라가 빛이죠. 그래서 우리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시는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잘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이요, 오늘 토라 본문 18장 1절에 다 나와요. 토라 18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리고 야훼께서, 시작. 그리고 야훼께서 맘레 상수리 나무 옆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 천막의 문 앞에 낮에 더위가 시작될 때에 앉아 있었다. 자, 저기 보세요. 저기 보면요, 야훼께서 맘레의 상수리 나무 옆에 앉아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죠? 맘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맘레 이렇게 쓰거든요. 맴 두 개랑 라가 붙었어요. 라. 맴이 두 개인데, 맴은 뭐예요? 진리를 의미하죠, 그죠? 진리가 두 개예요. 이거는 저는 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저는 구약과 신약의 진리, 토라의 진리, 영의 토라와 육의 토라, 말씀. 그래서 맘레 상수리 나무 아래 아브라함이 있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풀어보면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진리의 말씀을 뭐하고 있었다? 보고 있었다. 진리의 말씀을 뭐하고 있었다? 보고 있었다. 뭐예요? 말씀을 통해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2절에요, 2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가 자기의 눈을 들었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었다. 그리고 보라, 세 사람이 자기 맞은편에 서 있었다. 말씀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서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임재의 하나님을 깨달아요. 말씀의 하나님과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고백 안에서 오시는 하나님이 고백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5절이에요. 5절, 그리고 내가, 시작. 그리고 내가 몇 조각을 떡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들의 마음을 이 음식으로 새롭게 하십시오. 그 후에 건너가십시오. 왜냐하면 당신들이 이와 같이 당신들의 종에게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보세요. 당신들의 종에게로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 네.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원리를 다 갖고 있었어요. 말씀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었고, 그리고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다는.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행들, 천사들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음식을 먹으면서 준비하고 아브라함에게 예언적인 축복을 줍니다. 네가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사라가 그걸 밖에서 들어요. 사라가 12절, 그리고 사라는, 시작. 그리고 사라는 자기의 속 안에서 웃었었다. 말하기를, 내가 나의 젊음을 탕진한 후에 나에게 낙이 있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그리고 나의 주인도 늙었는데. 자, 이렇게 지금 사라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대요. 드러내놓고 웃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속으로 웃었대요. 근데 하나님, 우리 뭘 보세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죠? 속으로 웃으신 게 딱 걸린 거야. 딱 걸려가지고 13절부터 그 유명한 웃었냐 안 웃었냐의 논쟁이 시작되는 거야. 네 웃었다 안 웃었다, 웃었다 안 웃었다, 이 논쟁이 시작되거든요. 그 절정이 15절, 그 다음 151페이지인데 15절에 그리고 사라는, 시작. 그리고 사라는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고 말하면서 속였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두려워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말했었다. 아니다. 그러나 너는 웃었었다. 자, 보세요. 이 논쟁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뭐 사라가 웃었냐 안 웃었냐, 하나님 왜 굳이 그걸 집요하게 꼬집고 들어가가지고, 야, 니 웃었잖아 안 웃었는데요, 웃었잖아 안 웃었는데요, 이걸 왜 하셨을까? 예.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깊게 찾아보는데 먼저 봐야 될 게 여러분 잘 보세요. 12절에 그리고 사라는 자기 속 안에서 웃었었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 웃었었다. 이 웃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예요? 이츠악이에요. 이츠악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그럼 지금 사라가 자기 속 안에서 웃었다. 사라는 자기 속 안에서 이츠악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이해하면 뭐냐면 사라는 자기 속 안에 이츠악이 있다 이라는 거예요. 그죠? 웃었다. 이츠악. 사라 안에 이츠악. 그죠? 사라 안에 지금 이츠악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사라가 알아요. 근데 사라는 몰라. 이게 이해돼요? 네. 사라가 알아요. 사라가 뭐는 알아? 영은 알아. 왜? 사라가 언제 이츠악을 잉태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그죠? 여러분,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수정란이 착상해가지고 잉태되는데 그 이전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잖아요. 언약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줄 것이다. 그때 이미 사라의 영과 아브라함의 영 안에 이츠악은 잉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 속에 이츠악이 있었다. 이츠악이 있어요. 근데 사라가 이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건드는 게, 야, 너 웃었지? 안 웃었는데요? 웃었지? 안 웃었는데요? 이게 아니라 바꿔 말하면, 야, 네 안에 이츠악 있지? 없는데요? 있어. 없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없다고 자꾸 말할까요? 월경이 끊어졌고 경수가 끊어졌고 남편이 나이 들었고 자기도 나이 들었고 현상으로 봤을 때 내가 애를 가질 수 있다 없다? 근데 영으로는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 결단하는 거예요. 네가 영의 사람이 될래? 육의 사람이 될래? 너 믿음을 갖고 영으로 살아갈래? 아니면 육신 가지고 그 불신앙으로 살아갈래? 이거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사라의 믿음 없음을 끝까지 건드시면서, 아니야, 네 안에 이츠악, 너 웃었어, 네 안에 이츠악 있어. 안 웃었는데 없는데요? 아니야, 있다니까. 이츠악이, 너 이츠악 있어. 네가 웃었잖아. 네가 네 영을 갖고 있잖아. 그거 봐야 돼. 네 안에 있는 그 언약의 존귀함을 봐야 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 자꾸 없다고 보지 마. 안 된다고 하지 마. 없다고 생각하지 마. 포기하지 마. 네 자녀에 대해서 영이 잠들면 안 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건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체결하고 그냥 가셨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언약 남자가 받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라가 믿음의 눈으로 살길 원하셨고, 불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영의 이츠악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다루신 훈련이 딱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갖고 영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불신앙 갖고 육으로 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오늘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았고 열매 맺지 않고 있는 그 많은 언약들, 에이씨, 아니었나 봐, 틀렸나 봐, 목사님이 잘못 기대해 줬나 봐, 그 예언은 틀렸었나 봐, 아 그때 그 감동은 아니었나 봐. 그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하울란 센터지 아닌가 봐, 이 교회도 아닌가 봐. 그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처음에 올 때 잉태했던 그 언약은 다 어디가 있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언약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못 볼 뿐이지. 여러분도 사라처럼 속으로는 웃고 있는데 겉으로는 못 깨닫고 있는, 속사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 멍충아 정신 차려라.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내 있다, 이러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살고 있냐? 정신 차려라. 언약으로 걸어가자. 회복해야 된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고 겉사람이 우패져야 되는데, 속사람은 날로 찌그러지고 겉사람은 세련되고, 나 아직도 20대 같아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오늘 우리의 환경과 드러남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영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 바에라의 핵심은 현상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훈련. 무엇보다도 불신앙의 믿음을 버리고 영으로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것. 이번 주간에 여러분, 여러분 눈에 달려있는 불신앙의 눈과 싸워야 돼요.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영으로 보기 시작하세요. 불신앙의 눈을 버리세요. 영으로 보고 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육으로 보고 육으로 이해하는 것을 걸어가면 판단밖에 안 생겨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믿음의 분량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똑같이 농갈라 주셨다고. 농갈라 알아요? 농갈라 주셨다? 나눠 주셨다고. 똑같이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의 믿음은 큰 믿음, 근데 어떤 사람의 믿음은 적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받을 때 똑같이 받았는데 키우는 건 내 수준이 내 수준. 내 수준에 맞게끔 내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잘 키웁시다. 네. 이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말과 생각이에요. 믿음이 큰 자들은요, 생각과 말이 달라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긍정의 힘과 긍정의 생각을 하라 그래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사용하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언약 안에서 주신 이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꿈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여러분들, 왜 믿음으로 보지 않고 왜 능력 있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능력 있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렇게 걸어가면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점점점 자라서 그 엄청난 열매들을 먹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봐야 믿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보고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영으로 보고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말하고 그리고 영으로 자라나십시오. 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불신의 눈과 싸우십시오.